으로 행복한 교회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대하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어느 날 교회 대학 청년부 수련회에 오전 강의와 저녁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젊은 전도사로서 불러주는 곳은 어디든 가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저를 불러주는 곳이 흔치는 않았지만 그곳에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그곳에 가서 말씀 전하겠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날이 돼서 제가 그 수련의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대학 청년들이라 그래도 아주 앳된 대학생들이 젊은 어린 대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얼굴을 보니까 아주 웃음기가 가득하고 장난기가 가득한 젊은 대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한 40여 명 모여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집 떠나서 친구들이랑 며칠간 놀 생각으로 왔구나 이렇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대학생들 보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저 학생들이 말씀을 받고 변화가 될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잠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이 돼서요. 저녁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갖고 그 대학생들 40명을 놓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젊은 대학생들 눈빛이 달라지는 걸 제가 보겠다. 웃음기, 장난기는 완전히 없어지고요. 진지한 눈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오늘 그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곧바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그럼 그날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 학생들이 누구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하늘 높이 들고 울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웃음기 가득했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무덤덤하고 수줍어하기까지 했던 그 남학생들도요. 어떤 학생들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날 모든 집회가 끝나고 이 젊은 학생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결단이 가득한 모습을 제가 그날 밤에 봤습니다. 제가 그날 설교하기 위해서 인용했던 5권의 책을 그들에게 좀 소개해 주려고 가져갔는데요. 순식간에 그 책을 이 학생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읽겠다. 여러분, 그날 밤에 말씀 때문에 기뻐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결단까지 이 젊은 학생들에게 다 생겼습니다. 제가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 눈으로 잘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기뻐하는 어린 영혼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학생들이 말씀 때문에 결단하고 회개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늘 걱정이던 그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던 그 청년들이 말씀 때문에 결단했다면, 말씀 때문에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가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이런 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영적인 비전을 삼고 나갈 텐데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으로 행복한 일들, 말씀으로 정말 기쁜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본문에 보면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까? 8장 12절입니다. 자, 8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먹고 마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즐거운 거죠? 왜 그들이 지금 기뻐하는 겁니까?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8장 12절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읽혀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말씀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말씀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이런 표어를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그냥 좋은 어구 하나 어디서 따온 게 아닙니다. 그럴싸한 어구 하나 놓고 여러분들 따라오라고 제가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말씀 때문에 행복한 일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행복해져야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밝히 알아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들 앞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지금 있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들을 좀 알아보고 이것이 여러분과 제 삶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욕구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굉장히 기뻐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 성벽 재건이 마무리돼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면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면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과연 이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말씀에 대한 거룩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1절부터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간절히 욕구하는지를 1절부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도록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학사인 에스라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생업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권면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거룩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알기 위해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직접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절 읽었던 것처럼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모인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또 그들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새벽부터 오전까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새벽을 6시 정도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오전까지면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6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들려준 건 오늘날과 같은 설교가 아니에요. 미사여구 섞어가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예화도 섞어가면서 하는 설교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저 두루마리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자리에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는 거예요. 여러분 6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쉽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서서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한 자리에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큰 거룩한 욕구를 가졌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3절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3절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였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귀 기울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가슴에 새긴다는 얘기예요. 무언가를 조각해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을 때 그 새기다는 표현이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6시간 동안 말씀을 들려 읽어주었을 때 그들이 귀찮아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요, 말씀 때문에 즐거운 사람들, 말씀 때문에 마음에 영적인 부흥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 거룩한 욕구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2020년 새해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를 가셔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예배 시간 1시간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끝내셨어요. 그런데 이 중국의 성도들이 목사님 조금만 더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서 이 목사님이 1시간 더 해서 2시간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평소에 한국에서 짧게 예배 드리던 터라 2시간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목사님 많이 지치셨어요. 그런 모습을 봤는지 이번에 이 중국 성도들이 목사님 자리에 의자를 가져다 주면서 목사님 앉아서 말씀 전하시고 조금만 더 해주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 의자에 앉아서 2시간 더 해서 4시간 집회를 하셨어요. 4시간 말씀을 전한다는 건 이분이 평생 해보지를 않으셨던 일이에요. 4시간 전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쳤어요. 그날 그렇게 예배가 끝났을까요? 중국 성도들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누워서 조금 더 말씀 전해주세요.
정말 그 목사님이 누워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됐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거룩한 욕구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행복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욕구가 있는 사람은요, 간절한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실천하는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언젠가 중요한 메일을 하나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늘 우체통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른 가서 그 메일이 오지 않았을까 메일박스를 열어보는 거예요. 점심때쯤 돼서 혹시 오지 않았을까 점심때 다시 가서 메일박스를 열어보는 거예요. 오후에는 창문 너머로 저 우체국에 차가 왔다 가지 않을까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녁 먹고 나서는 혹시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우체국에 차가 왔다 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또 우체통에 가는 겁니다. 그러기를 며칠 하다가 그 메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요 우체통 일주일이 돼도 한 번 가지를 않습니다. 그랬던 우체통에 제가 왜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가는 걸까요? 제가 받아야 되는 중요한 메일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욕구가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을 붙잡기 위해, 말씀을 읽기 위해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거룩한 욕구를 가지시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진지한 반응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감동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지하게 반응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나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시죠? 이 아멘 할 때 그 아멘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고요,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말씀을 듣고 내 연약한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의 악함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진지한 반응들이 있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가 작년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시작.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는데요. 칭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공예배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읽으실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우연히 받은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은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으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청년 집회에 갔을 때요. 제가 오전, 저녁 집회만 인도한 게 아니고 오전 강의도 했는데요. 오전 강의를 마치고 났더니 그 학생 몇몇이 제 앞으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왔어요. 이유인 즉슨 이겁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제가 깨달았는데 그러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듣고 이런 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그 학생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한 이후에도 제가 청년 집회에 나가서 말씀을 여러 번 전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청년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등치가 정말 산만한 남학생이 제 앞에 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 학생을 보니까 좋은 직장 다니는, 미국에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는 학생입니다. 아무런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날 말씀 듣고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진지한 반응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말씀을 받는 자세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언제 성장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신앙은 반쪽짜리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순종하여 살면 그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삶의 현장에 가서 순종까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은혜 받고 아주 웃고 울고 좋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하지 않은 얘기를 한마디 합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아니 여러분, 은혜 받고 울고 웃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저런 얘기를 할까요?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여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가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들었던 이 은혜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똑같이 생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살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말씀으로 행복한 일들이, 말씀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경험, 내가 살아온 어떤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이게 그대로 될까 싶어서 사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애굽 땅에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들의 말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이 자리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고 했던 그들이 왜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떠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머물면 바벨론의 학대를 계속 당해야 되거든요. 고난이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런데 애굽에는 나일강을 낀 그곳에는 음식이 풍부하고요. 이런 고통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가지 말고 머물라고 해도 마음은 떠나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이 때로는 내 마음을 덮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담대히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건국 초창기 때의 얘기인데요.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의 경계 가까이에 흐르는 그 미시시피 강둑에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살 곳을 떠나 찾아가는 중인데요.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때는 겨울이었고 강 표면은 이미 얼음으로 다 얼어 있었답니다. 이 여인이 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다리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 얼음 위를 걸어서 건너야 되는데 혹시 중간쯤 가서 얼음이 깨지면 어떡합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감히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지 않을 수는 없고 이 여인이 한참을 고민하다 방법을 생각해낸 게 뭐냐면 엎드려 기어서 건너는 거예요. 자기 몸의 몸무게를 팔과 다리에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추운 날 그 강에 엎드려서 두 팔과 무릎을 땅에 그 얼음에 대고 기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렇게 강 중간쯤 기어갔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갑자기 마차 소리가 나더랍니다. 말 여러 마리가 끄는 마차가 오는데 보니까 마차 위에는 석탄이 수북하게 쌓여있더랍니다. 무게가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마부가 그 강에 멈추지 않고 그 강 위를
그냥 내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옆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어가고 있는데 석탄을 실은 그 마차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창피한 거예요. 그때부터 일어나서 그 강을 걸어서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 살얼음을 건너는 거 아니야.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 내가 언제 피해를 볼지 모르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차가 지나가도 끄떡없이 굳건한 얼음이었다. 두꺼운 얼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